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우리 저 중상층만 크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 주인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를 비롯해서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인의 권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임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 혹자는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을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중적인 이해를 얻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값을 주고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사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거래하실 이유가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치 있는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결박을 풀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 보배로우신 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피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값비싼 예수님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죠. 베드로를 아십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 베테랑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 나사렛 촌부, 나사렛 어떤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가득차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기적사건을 보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범상치 않는 인물 앞에서 자신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를 느끼고 겸손히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주변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해도
전혀 믿지 않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어요. 나를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한마디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지요.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도 나의 주라는 말이 탁 입에서 터져 나와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주인. 이 이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시잖아요. 그는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영광의 광채로 둘러, 그리고 그 빛으로 바울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전혀 예수를 보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압도돼가지고 그 앞에 주라고까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선생이요 뭐 이런 거죠. 예, 랍비요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일 뿐이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란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믿음은 가짜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 삶의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진술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았는데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사는데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삶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 옛사람은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새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인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종에 관한 법이에요. 어느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왔겠죠. 노예 상인들에게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주인은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혹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지내기를 원한다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기둥에다가 그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어요. 그러면 그 귀에 뚫린 자국이 있는 종은 영원히 주인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종을 통해서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와 있는 종인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맹목적인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맹목적인 단계. 짐작하건대 주인에게 팔려온 종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새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사람들도 어색하니까 이렇게 몸살 나듯 힘든 것처럼 말이죠. 무엇보다도 새 주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과 그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맞추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아마도 그는 그의 주인의 눈치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자기를 향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되지는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종이 열심히 일을 한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저 혼나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일할 뿐이에요. 사역의 기쁨도 의미도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힘들면, 그러다가 지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에 대한 원망이 툭 터져 나오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오류와도 일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사도 바울에게 질타를 당했죠.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데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특심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열심이 특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열심인 것을, 그러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또 자기가 인정받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또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 맹목적인 헌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의 패단. 혹시 내가 드리는 말씀 들으면서요, 야, 이건 꼭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다. 내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말이죠. 나는 지쳐버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않으면 속상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 뜻은 제쳐두고 자기 뜻을 가지고 섬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가 책망받은 거거든요. 자,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주인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뜻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맹목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전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맹목적으로 일하다가 야단을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성경은, 기독교는 가방끈이 길어야 예수 잘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학교 못 나온 할머니라도 예수 믿으면 박식해져요. 박사라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영적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깨닫게 돼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맹목적으로 자기 열심 가지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두었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자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들, 이걸 딱 부여잡으면 그 주인을 이해하고 뜻에 합당하게 나도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 주님을 향한 지식도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인을 항상 의지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자기 자신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봉사를 해도 자기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그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드러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남이 알아주지 못해 섭섭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야, 이거 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거구나, 내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기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일을 먼저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공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가 얼마나 주님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왜 내가 종이 되었는지, 왜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으로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분들이 있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인의 뜻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교회 안에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단계가 나와요. 사랑하는 단계. 또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던 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주인에 대해 알아가요. 주인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거지요. 알고 보니 자기 주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집종들은 주인이 난폭하고 성질이 고약해가지고요, 그 비 맞추느라고 고생하는데 자기 주인은 선한 사람인 거 있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후생복지도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름다운 여종을 데려다가 장가를 들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까지 배려해 주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종은 주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쯤 이르게 되면은 일하는 것이 신나고 기뻐요. 주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맹목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단지 감정 위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다분히 충동적입니다. 기복이 심해가지고 일시적인 헌신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못 나가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내가 모신 주인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내 사랑을 단련해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마치 이와 똑같죠. 우리가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이때 사랑은 정말 화끈합니다. 로맨틱하고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그 사랑만 가지고 평생 울거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만만치 않아요. 왜? 현실은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야릇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타령만 하면서 왜 내게 그런 사랑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사랑만 탓하면은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랑은 성장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사랑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을 단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 만날 때 눈물, 콧물 막 다 주님께 쏟고 막 첫사랑을 가지고 막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런 사랑도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점점 세련되져 가고 성장해지고, 그리고 내 의지로 이 사랑을 잘 다스려서 사랑의 시험이 와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저는 자주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혹한 기도 무릅쓰고 주일날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일관된 사랑.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주인이 내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꾸준하게 섬기는 그 사랑, 감정의 기복이 없이 변함없이 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변함없다는 말, 영어 성경에는 with undying love라고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 썩지 않는 사랑. 이거 참 대단한 사랑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환경에 휘둘리고 여러분 감정을 따라 주님을 믿겠어요? 그 종이 그래가지고 진정한 종이 될 수가 있겠나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의지로 사랑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종의 최종 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을 뚫는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길을 뚫는 단계. 주인을 사랑한 종은 자신의 의지로 사랑을 더욱 견고화하기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이 된 지 7년차가 되었어요. 드디어 자신에게 찾아온 자유의 기회를 오히려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반납을 해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5절 6절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의 의식인데, 이 종에게 귀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종의 흔적을 영원히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어디를 함부로 다니질 못해요. 항상 주인을 지키면서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귀에다 뚫었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인의 말을 경청하며 청종하며 그리고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귀를 뚫기로 작정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그런 결단을 감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노라,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은 자기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을 남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내지 않은 채 어떻게 신앙생활 해볼까 싶은 것은 이 귀를 뚫은 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결단합니다. 비록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주를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 주인의 말씀에 남 앞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봄직합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입으로까지 시인하는 게 완벽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와 줄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수시로 변질을 됩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마음으로는 믿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데 과감하게 희생을 무릅쓰고 길을 뚫지 않아서 그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정체성이 애매모호해버리고, 그런 종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요즘은 세상에 나가서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학교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종교를 담대하게 말하지를 못해.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에게 온몸이 찢겨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는 주이시다, 이 고백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로마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십자가 깃발 아래 로마를 무릎 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때에 누구보다도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일진데,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심령에 귀를 구멍을 대서
만천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모호하게 가져가면 다 흐리멍텅해지면서 세상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귀에 구멍을 뚫는 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한 일이죠.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헌신합니다.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봐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무엇보다 종의 귀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주인에게 영원히 예속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귀를 뚫을 때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종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소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귀 뚫은 종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이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노예 상인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노예 시장에 팔려나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인이 자기 집 열쇠를 통째로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인과 한 상에서 먹고 마셔요.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귀 뚫린 종은 심지어 주인의 재산까지 상속받는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결국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했지만 주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귀 뚫는 희생을 감수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려서 천하의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공언해 보세요. 그리고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잠시 손해보고 잠시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청주에 가면은 사도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이 사도교회, 지금 말고 요 앞서서 목회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치고 물러선 계기를 마련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처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목회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좌절감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요, 어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순간 안면 근육 마비가 찾아와가지고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이 틀어지고 만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설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히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간 거 있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말이 금식 기도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꼴이 뭡니까? 부흥은 안 되고 설교는 제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목회 책임은 막중하고, 막 주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면서 하소연하듯 기도를 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나흘째가 되는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날도 홀로 예배당을 지키면서 기도원 바닥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3번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끌어당겨서 급히 찾았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규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송곳으로 그 길을 뚫으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 있죠.
나는 주님께 보잘것없는 종이고 주님이 나를 마치 홀대하듯 버림받은 종처럼 느꼈는데 주님은 나를 이미 일찌감치 깃둘린 종으로 받아주셨구나. 나는 주님께 조그마한 사랑밖에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엄청난 사랑을 그 순간에 막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 힘을 얻게 된 거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목회 스트레스, 열등감, 중압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신의 목회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다가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전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자기 열심 가지고 그냥 헌신한다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분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심히 불완전하게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깃둘린 종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 말씀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들어야 될 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누가 말해도 너는 내 소유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확증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주인이 딱 감싸고 있는데, 먹고 자고 입는 거 평생 책임져 주시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귀 하나 뚫는 거 그게 무서워서 고통 감수 안 하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지식 가지고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맞는 사람들 앞에서 심령의 길을 뚫고 예수님의 평생 종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